우리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이 더 깜짝 놀란 것은 농촌 노인분들이 헌금하는 거를 그 무통장 입금한다 그러나요? 통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오고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신식 교회인가 젊은 사람들의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약에 정말 우리 환란이 오고 이 세상에 끝날이 있었던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더라도 각각 집에서 예배는 다들 잘 드리실 수 있겠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것은 가정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38년 생일을 맞았지만 이것이 50년을 지켜갈지 아니면 100년 동안 교회가 문을 여전히 열고 있을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교회 또는 세상의 격변에 그냥 한순간에 문을 닫는데 처음 평양이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부흥하던 평양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은 내일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기 때문에 더욱 깨어 암송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아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말세가 되면 이거 한번 민방위 훈련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1년이 지나서 코로나가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말세를 통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지나간 게 메르스도 있었고요. 사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에볼라가 또 창궐을 해서 또 난리더만요. 에볼라는 이거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는 뭐 10명이 1명, 100명이 한두 명 이렇게 위험을 겪지만 에볼라는 10명이 걸리면 8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것들이 지금 비행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청천면에서 기침하는 게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이제는 미국에서 기침하는 그 병균이 여기 오는데 며칠이 안 걸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이 환경적인 재앙을 멈추지 않는다면 20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그리고 또 군사학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속에 살고 있죠. 후쿠시마 원전 하나 부서졌는데 또는 체르노빌 하나 부서졌는데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면 우리나라 황해 건너편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서해 사는 사람들은 날씨 맑은 때는 그쪽이 뿌옇게 보인답니다. 중국 땅이 보인다요. 상해 같은 쪽이. 근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세워진 것만 150기가 있대요. 지금까지 있는 게. 근데 거기다가 더 많이 세운답니다. 그 150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 중에 하나만 후쿠시마 발전소처럼 돼버리고 나면 거기서 우리나라까지 공기가 바람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나절이 안 걸려요. 방사능에 우리는 그냥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이 황사가 그대로 방사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교회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창조자이신 분만 그렇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세상에 지금 이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귀신들도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창조적인 건가 하면, 또 말이라는 거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말하는 것 치고 말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있다는 얘기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없다라고 하는 단어조차 있는데 정말 없는 게 있어요. 없다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 근데 없어요. 그거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에 없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 악한 영들, 유령, 귀신, 사탄, 마귀 있잖아요.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다는 얘기는 곧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둑질 또는 건축하는 거, 집 짓는다. 짓과 질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요,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요. 말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온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이 지구가 200도씨까지 올라갈 거래요. 200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화성처럼 되고 금성처럼 되는 거예요. 바닷물은 다 증발해서 날아가고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펄펄 끓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과학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하계라고 하는 큰 은하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원반같이 생겼죠. 이것이 얼마 후에는 무슨 이런 또 행성하고 둘이 이렇게 지나가서 맞부딪혀 서로 충돌을 할 거래요. 없어져요. 한 별도 생겼다가 폭발해서 사라지는 일생을 거치고 지구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말세, 주님이 하신 마지막 때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말세를 맞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말하고 그런 걸 말씀하고 특히 있습니다. 4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5장을 읽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4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세상 끝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오신답니까? 도둑처럼 온대요. 도적처럼 온대요. 도적이 올 때 편지로 전화로 야, 나 몇 시 몇 분에 너희 집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옵니까? 순식간에 와요. 아무도 모르게 와요. 알게 오면 도둑이 아니지. 그것도 도둑이 아니고 도적이에요. 도적. 도적은 살인까지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적, 도적, 해적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은, 도둑은 물건만 훔쳐가는 쫌도둑이고, 도적이라고 말하면 목숨까지 빼앗는 것을 말해요. 도적은 갑자기 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언제 올 줄 안다. 그죠? 5절인가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언제 올 줄 안다고 말해요. 왜? 기준은 이거예요. 너희가 깨어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에 속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아는 부류가 있고 모르는 부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도적처럼 임하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부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뭐로 나누어질까요? 하나는 잠들었느냐, 깨어있느냐예요. 이게 기준이 돼요. 잠들어 있는 사람은 도적이 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창문 틀을 덜그럭덜그럭 거린다든지 현관문을 열려고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있느냐, 잠들었느냐, 이거로 도적처럼 임하느냐, 언제 오는 줄 아느냐가 기준이 돼요. 또 한 가지 있죠. 어둠의 자식들은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빛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고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잠들었느냐, 깨어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 빛에 속해 있느냐,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것만 알면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거나 빛의 자녀에 속해 있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전셋집을 옆간에 이렇게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인지 삭세인지 하여간 뭐 이렇게 한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딸려 있는 주인집 따로 있고 거기서 살았어요. 처음 그곳에 가서 사는데 한 일주일도 안 됐었는데 도둑놈들은 이사 온 집을 제일 먼저 터는 거예요. 이사 온 집을 기가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잠드는데 모기장 뜯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모기장을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잠이 안 깨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간신히 하고 일어나서 누구야? 그랬더니요 후다다닥 거리면서 대문을 걷어차면서 나간 소리가 우당탕 거리면서 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기장 있죠? 왜 창문에 보면 모기장 있잖아요. 모기장을 한쪽을 다 뜯어 제껴놨어요. 제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금반지금하고 신혼 예물 같은 거 싹 털어갔을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니까 못 털어갔어요. 깨어있으니까. 깨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럼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과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한 자식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다른가? 뭘로 다 구분하죠? 성경으로 구분해야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들이래요. 양심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래요. 빛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양선하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 유혹에 미혹에 당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미혹 당하지 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깨어있어라 말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밝은 삶, 밝은 곳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연탄 날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번표가 나요. 그거는 갈아입고 해야 돼요. 하얀 옷 입고 연탄 찌개 들고 돌아다니면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돼요. 빛에 속한 자녀들은 벌건 대낮에 있는데 대번에 알죠. 대번에 알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가 들어와서 사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한테 안기는 걸 좋아해요. 저한테도 안겨요. 이렇게 안아줘요. 나갔어요. 환한 데서 보면요 고양이 털이 스물스물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찍찍이 갖고 다 이렇게 닦아내요. 근데 깜깜한데 저녁 때 안았다가 놓으면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이 징조가 보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눈치를 전혀 못 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 퀴어 축제 10년 전에 이거
상상이나 했던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죠. 안철수 씨가 요번에 청문회 뭐죠? 이거 선거하는 데 나와서 그러더만요. 키워 축제는 도심 바깥에서 하게 하겠다.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도시 한복판에서 안 하고 도시 바깥에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깥에서 하든 안에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전에 그렇게 하면요. 이거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신문에 실리고 엉덩이가 다 드러내놓고 뭐 남자들이 화장하고 여자처럼 비키니 입고 남자가 이렇게 뭐죠? 이걸 뭐라고 가래요? 젖가리게 브라자 하고 화장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신문으로 보면서 아무도 아이고 이 세상이 왜 이래 돼서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큰일 났구만. 주님 올 때가 됐구만. 대본 알죠? 그죠?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세상 끝은 아니지만 징조다. 징조가 우리에게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번 알아요. 예수님 오실 징조가 보이는구나. 이게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지는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것도 문화리야. 이것도 또 뭐 동성애도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래? 그런가 보네. 이런 것들 봐라요. 어둠에 속한 잠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도둑놈이 오려고 하는 건가 보다. 악이구나. 예수님 오실 예비가 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성결하게 살아야지. 더욱 세상과는 동떨어진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더 자기를 지키는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더 휩쓸리고 그런 퇴폐적이고 쾌락적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일들을 더 즐기는 삶을 살면서 휩쓸려 버려요. 이게 어둠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돼요. 십계명 아시죠?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으시면 돼요. 십계명대로 사시면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 1518회나 말씀하셨어요. 재림한다고. 처음 오시겠다고는 458회인가? 그것뿐이 말씀 안 하셨는데 2021년 전에 진짜 왔어요. 450 몇 회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1500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셔요. 400번을 말씀하신 것도 지켰는데 1500번 말씀하신 거 안 지키시겠어요? 3배나 더 많은데 오셔요. 꼭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비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삶을 버리세요. 어둠에 속한 삶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재림을 잊지 말아요. 재림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 두 번에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소리고요. 나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리고요. 살다 보면 그거 해서 손해볼 게 아닌 소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세상 소리예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미혹한다는 게 얘기는요, 얼두당도 하는 것 갖고 안 해요. 보이스피싱 들어보셨죠?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얘기는 미혹할 만한 거리를 갖고 우리한테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익이 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그건 하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미혹도 여기에 속하고 사단의 미혹도 여기에 속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주님 오실 때는 아니지만 징조로 보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지만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얘기는 생중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마이크 잡고 야 도둑이 안방 문지방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뺐습니다. 가져갑니다. 이럴 수, 그게 가능해요? 일어나 보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돼요. 한번 우리 집에 도둑 들은 적이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있었는데요. 야, 대단하더만요, 이놈들. 부엌에 먼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는 퐁퐁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죠? 거기다가 퐁퐁을 쫙 뿌려서 문을 열고 닫아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문 이렇게 열면 삑 소리 나잖아요. 그 위아래 퐁퐁으로 다 발라갖고 눌러 이렇게 돌려도 소리가 안 나게. 그래서 내가 부엌에 먼저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부엌에 먼저 들어가면 뭐부터 뒤질 것 같아요? 쌀떡 먼저 뒤진다더만요. 쌀떡 안에 현금 넣어놓고 쌀 속에다 집어넣는 거, 아주 쌀을 다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니까 그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뭐 그 퐁퐁 닦아내느라고 며칠을 걸린 것 같아요. 주님은 생중계하는 듯이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 순식간에 끝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이 말세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이 고통은요, 고통도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러면 이제 이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서 정말이네, 주님 오시는 징조가 보이네. 요거에다 다 맞춰보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죠? 그러면 세상이 지금 빤히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예. 감사하지 아니하며. 참, 누가 더 데모 많이 합니까? 귀족 노조라고 하는 1년 연봉 1억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데모를 하고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하루보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데모할 기운도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게 우리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 세상을 비춰보니까 주님 오실 때 됐구먼 알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는 삶을 살아라. 그냥 파르르하고 나한테 누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화를 반짝 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이해하고 너그럽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저기 공사하는 소리 들리시죠? 몇몇 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저거 막아야지. 우리 땅 막 밟고 지나다니고 저거 막아야지. 응? 우리한테 손해 끼치고 그러면 안 되지. 저거 민원 넣어야지. 그러고 싶죠? 저 막 흙대고 저거 막 먼지 날리고 난리 날 텐데 저거 못 다니게 해야지. 근데요, 좀 넓게 생각합시다. 그럼 어때?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그죠? 내가 남한테 손해 안 끼치고 남이 나한테 손해 끼치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서로 손해 안 보고 살면 더 좋고. 근데 내가 남한테 손해 끼칠 바에야 내가 손해받고 사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고. 남이 나한테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을 막 긁어제끼고 화나게 하면요, 그거 갖고 원통함을 꼭 이러고 있지 마세요. 풀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원통함을 준 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원통함을 준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저 사람, 딴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고 딴 사람한테 원통함 안 주고 이런 거, 아이고, 그나마 그게 감사하지. 고마워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 손에 끼치지 마세요. 웬만하면.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이대세요. 거듭달라고요? 속옷까지 줄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이 말세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맞이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먹으로 맞대고 살고, 욕하면 나도 욕하고, 탐욕으로 살고, 짓밟아 뭉개면서 살고, 그렇게 살까요? 어둠에 속해서 살까요? 그러지 마세요. 손해보더라도 양심껏 선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 말세를 맞이해서 그렇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주심이, 갚아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